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6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과거 율법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뒷부분 보실까요? 바울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율법 조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옛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또 뒤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언약은 크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2주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서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큰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마음까지는 우리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봐. 이에 반해서 여러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겁게 누르는 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뒷부분에 바울은 영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사역이었다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인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율법 조문은 어떤 것이다?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까지 맡기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 언약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성령을 힘입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회 주일마다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허가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같이 특별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1절 보시면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옛 언약과 특별히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무엇이 나던 장면입니까? 빛이 나던 장면입니다. 광이 나던 장면이죠.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모세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바울은 그 영광에 대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영광요? 없어질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영광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 얼굴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7절 뒷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얼굴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모세 얼굴을 찾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잠시 빛나고 사라져갈 영광에도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만큼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찬란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정죄 직분의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의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그 영광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고 영원한 찬란한 영광인 것입니다. 9절 끝부분에 보실까요? 바울이 영광이 어떻게 된다 하죠? 더욱 넘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이 촛불과 같은 것이라면 새 언약의 영광은 한낮의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이 잠시 비추는 영광이었다면 새 언약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촛불과 태양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둠, 이 밤길을 걸을 때,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시대 때는 저희 그 장모님 시대나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동네에 전기가 없어서 뭘 들고 다녔습니까? 촛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셨죠. 이 촛불을 들고 가면 조그만 촛불이 그 동네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옛 언약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무엇이 죄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태양의 압도적인 빛에 묻혀서 더 이상 그 빛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촛불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귀한 것입니다. 다만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영원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은 더 이상 크게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분명 옛 언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한 10주 넘게 살펴보면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죄를 없애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까지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즉,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의 영광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아멘.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영광의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지속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결국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취소가 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도 잠시 머물다가 잠깐 어디 갔다가 또 한 10년 뒤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영광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것도 그토록 빛나고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는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3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심장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여기 심장.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춰가는 환자를 수술하여서 다시 살아나갈 때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직업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새 언약에 무엇으로 맡기셨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사명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 말씀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무엇을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담대히
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용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12절에서 복음을 숨기지 않고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따라서 복음을 바꾸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저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바울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너가 목회 100명에서 200명에서 500명에서 1000명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은 우리에게 매혹적일 수 있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가 품은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인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새 언약의 일꾼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